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쏘음살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으로 지나가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순간에 썩을 것, 없어질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아닙니까? 후회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심판이 점점 가까워 올수록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 동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영원히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좁은 길을 가느라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하며 보람을 누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249장입니다. 찬양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302장입니다.
진리의 선을 할 때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뇌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뇌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뇌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덕을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아멘이신 주님의 은혜도 입지 못했고 충성이신 주님의 은혜도 입지 못했고 참된 정인이신 주님의 은혜도 입지 못했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은혜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또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해지는 이 부요도 이루지를 못했고 흰옷을 입어서 영원히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서 참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또 영원한 것과 썩을 것을 구별하여서 참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입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 같이 승리하신 참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의 우편에 앉게 될 영광의 지위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이 부요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볼 때는 참 곤고한 그런 교회고 가난한 자고 좀 가련한 자고 벌거벗었고 눈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살면서 구원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실패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참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미지근해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양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생명 역사에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출입은 하지만 그 생활에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신앙생활에 참 영원히 남아있을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영생이 참 되는 그런 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에게 합당치 않아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보이는 외면으로는 온갖 믿는 행위가 다 구비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요소는 성화의 요소, 또 참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과 상급과 영광을 마련하는 요소는 전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여서 이룬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은 8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900명씩 산 것 보면 지금보다 인구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노아의 방주밖에는 단 한 사람의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었던 것 같이 주님 안에만 생명과 평강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 오늘 우리 태평동 교회도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연결이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그동안 스스로는 부요하다고 느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꼈던 것은 그건 착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판단할 때는 가련했습니다. 곤고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멀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 미지근한 것은 성도로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없다는 겁니다. 저 보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없고 이 세상 사는 모습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 때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거룩한 행실, 그게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 먹는 자리 가면 같이 술 먹고 담배 피는 자리 가면 대충 같이 담배 피고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대충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그게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저도 처음에 취직해가지고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고 룸사롱에 데려가더라고요. 지금도 이름도 기억이 다 납니다. 1986년도의 일인데도 1억조라고 하는 저 봉천동에 있는 룸사롱에 데려가더니 양주를 사와가지고 따라주더라고요. 먹으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안 먹는다 그랬더니 딱 보더니 용감하다 그러더라고. 용감하기는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출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뭐 직장 생활하면 주일날 당연히 출근했으니까 난 출근 안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출근 안 했더니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총무과에서 불러서 뭐라면 사표를 내려고 딱 준비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게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주일 오라 하면 교회 빠지고 가버립니다. 뭐 또 술 먹으라 그러면 술 먹으라는데 그냥 술 마서 마시고 이게 구별이 없는 겁니다. 그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돼. 그럼 뭘 가지고 믿는 걸 나타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태평동 교회에 찾아오셔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영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키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누리신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건 희망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고치라는 말도 없어. 잘못했는데도 어떤 징계도 없어. 그럼 뭡니까? 그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버렸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교회에 그렇게 말썽 부리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폐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을 조업해가지고 코를 갖다 뼈를 내려앉혔어요. 뭐 어쩝니까? 그래 들어갔지 뭐. 그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앞에 파출소 딱 찾아갔더니 파출소 소장이 날 알더라고. 그러니까 재개발하면서 10년 이상 내가 거기서 굴러가지고 전도사인데도 자기들이 벌써 날 다 파악하고 이름이 뭐고 전직이 뭐고 다 파악하고 있어. 그래 가가지고 그랬죠. 그때 우리 교회는 동네 유지가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파출소하고 뭐 관계가 좋으니까 합의해주라고 그랬어요. 합의해주라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하는데 그 당시 뭡니까? 80 몇 년도인지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90 몇 년도인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코뼈 내려앉히면 이 합의금이 기본이 1,500만 원이래요. 파출소 성경에 왔더라고. 합의해 주시오. 돈 없는데 300만 원만 받으라. 그랬더니 300만 원 받고 합의를 해줬어요.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지금도 뉴스 잘 들으면 나올 겁니다. 김칠준이라는 변호사. 지금 블루하우스에 앉아있는 그분 사모님, 안에 있는 사람 했던 변호사입니다. 근데 인권 변호사라고 해놨길래 그거 찾아가서 해달라고 부탁했죠. 부탁했더니 그래도 자기 명성이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재판정에 나가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페이퍼로 변호를 해주겠대. 그 대신 혼자는 못하겠고 세 명이 들어갔는데 둘이 더 다 데려와서 3명이 한목에 수임하면 돈이 좀 되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2사람 엄마를 어떻게 연락해서 변호사 수임했으니까 좀 같이 하자니까 식축도 안 하고 버렸어. 가든 놔두라는 거예요. 진짜 가든 놔두래 그냥. 아니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와서 회개하라고 간섭하면 뭐가 있는 거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놔둬버려 그냥. 골치 아프게 왜 전화하지 말해. 내 자식 아니래 그냥.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참 회개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게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깨우쳐져야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나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왜 죄를 짓느냐? 눈으로 자꾸 보니까 죄를 지어요. 눈으로. 그래서 눈으로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해서 뭡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를 붙여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눈으로 자꾸 보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은 드디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즘 얼마나 그냥 바삐 변화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이 세상이 변하는 데 맞춰가지고 눈으로 딱 보고 내가 요렇게 돈 벌겠구나, 요래 되겠구나, 요래 가지고 요래저래 맞추고 민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피동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변하더라도 난 양심대로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말씀대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어떻게 변하더라도 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고 환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요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에 피동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현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뭡니까? 참 자기 속에 있는 이 주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피동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옵니다. 난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건 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누가 시켜도 난 끄떡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난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오로지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래야 신앙의 지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난 주의를 지킵니다. 난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니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뭡니까? 그거 참 말할 필요가 없. 어쨌든지 누가 뭘 하더라도 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요즘 세상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치료에 피동되고 환경에 피동되고 그러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 라우디게아 교회 무슨 믿음? 그게 미지근한 믿음입니다. 그게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직장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뭔가 스트라이크, 파업이 돼가지고 내가 여의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노조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근무하는 사람 집에 안 보내주고 다 지키라 그러더라고 안에서. 그 당시에는 비상계획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비상계획부에서 회사를 딱 방어하는 플랜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딱딱 배치해가지고 문 앞에서 지키고 우리는 구사대 지키고 저것들을 파업하는 사람 이래 딱 붙었는데 토요일 딱 됐는데 토요일 11시쯤 됐는데 집에 갈 기미가 안 보였어요. 딱 집에 와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 와버렸더니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심할서 써갖고 오래 비상계획부 왜 갔냐? 그래 심할서 못 쓴다고 그랬지. 꼭 쓰란다. 사표 쓰겠으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끝났어요. 그냥. 나중에 우리 부장한테 따가서 저 신영철 씨가 심할서 안 쓰는데 어쩌고 안 쓰면 고마이지. 그래가지고 난 사표 내려고 작정했는데 사표 안 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어쩌고저쩌고 약속 안 하면 되지 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친구와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 환경에 휘둘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처세도 잘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넌 미지근해. 넌 믿음이 없어. 차거나 듣거나 해야 되는데 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뭐하여 내친다고요?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깨닫지 않고는 예수 믿는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기분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은혜 받는다는 것이 자기 기분이 그냥 붕 뜨고 참 감동이 되면 은혜 받고 그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거,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데 옆에서 누가 살짝 요리요리 하니까 가버리고 옆에서 누가 뭐라 하니까 가버리고
그럼 미지근한 신앙, 구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없이 흐리멍덩한 이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1년 봐도 몰라, 2년 봐도 몰라. 사기꾼들은 보니까 2년, 3년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러니 1년, 2년, 3년 봐도 몰라. 10년 동안 보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10년 정도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환경에 피동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 웃어주고. 그래, 우리 이모님이 직접 당한 일인데 어떤 날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 이사를 왔는데 어떻게 부침성이 좋은지 와가지고 언니 그러면서 밥도 같이 먹고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한 2년, 3년 지났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주 친해지니까 내가 뭐 하는데 보증 좀 써줘라 그래. 보증 썼다가 집을 날렸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좋은 집에 살더니 그런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상한 집으로 와 있어. 내가 어릴 때 그건 몰랐어요. 왜 이래 됐냐니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날린 거예요. 사기치려고 3년 공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뭡니까? 참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고 또 보고 조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안 되고 기분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안 되고 명예가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안 되고 오로지 무엇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사장의 사람도 아니고 난 물질의 사람도 아닙니다. 난 뭐 욕심의 사람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때 옆에서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이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로 부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물질로만 부유했습니다. 세상으로만 부유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만 부유하고 그 다음에 홍포이본 부자처럼 영원토록 참 물 한 방울도 자유하지 못하는 궁핍을 누리게 된다면 그게 무슨 부유한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은 우리의 가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는 우리 성도들의 부요가 아닙니다. 이 군인들도 군대 가면서 뭡니까? 사병, 우리 때는 33개월 정도 했는데 그까짓 거 뭐 군대 3년 이하 뭐 쫄병이면 어떻습니까? 그 군대에서 쫄병이라고 인생이 쫄병입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 좀 가난했다고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닌데, 넌 지금 좀 가졌다고 그러느냐? 좀 있으면 넌 영원히 물 한 방울도 자유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걸 보고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 죄를 짓고 잠깐 동안 부유하다고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봐야 됩니다. 못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단에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엘리사 때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 게하스의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군대가 꽉 있는 게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참 자기는 가련한데도 가련한 걸 모르고 부유하다 이러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부유해야 되지요? 무엇으로? 불로 연단한 무엇으로? 금으로. 요즘 뭐 금값 한 돈이 뭐 얼마나 켰었는데 금으로. 여기서 말하는 금이 뭘까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중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파란과 참 굴곡과 힘들고 어렵고 좋고 나쁘고 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깨끗한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 그 믿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부유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부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삶을 사는 그 믿음으로 부유해져야 영원토록 부유한데 세상에 잠깐 살면서 뭐 물질로 양껏 부유한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다윗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부유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만 그렇게 안 해주면은 뭡니까?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영원히 부유한 게 낫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부유했는데 날마다 참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를 했는데 홍포 입은 모자처럼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물 한 방울도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부유해져야 되지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믿음이 얼마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믿음이 많구나. 너는 믿음이 적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 믿음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참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많은 믿음도 있고, 믿음이 많으면 하늘나라에서 부유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믿었으니까. 근데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느냐? 믿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어떤 사람은 직장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장이 출근하라 해도 난 출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출근 안 했습니다. 당직도 출근 안 했습니다. 내가. 그러고 쫓겨나면 쫓겨나려고 했는데 안 쫓겨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 사경이나 집회 때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이 주일만 지킨 게 아니라 이 집회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거 지킨다고 가버렸어. 나도 그거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쓰라면 쓰려고 했는데 또 안 잘리더라고 또 보니까 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마다 너는 믿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 친구하고 놀러 가는 약속보다도 귀중히 못 여기느냐. 어떤 행사보다도 귀중히 못 여기느냐. 믿음을 어느 정도로 귀중히 여기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믿음에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심사해 보니까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 가면 부끄러울 텐데 참 믿는 사람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은 무엇으로 가려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흰옷을 사는데 얼마 좀 살 수 있습니까? 금을 사는데 얼마 좀 살 수 있습니까? 안약을 사라 그랬는데 얼마 좀 살 수 있죠. 가격이 얼마지요? 얼마입니까? 얼마? 100만 원 좀 삽니까? 10만 원 좀 삽니까? 얼마지요? 성경에는 사라는 말이 있지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도 다 가려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바로 볼 수 있는 참 주님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얼마지요? 내가 그 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얼마지요? 응? 자기 전부가 가격입니다. 자기를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무엇으로 구원했지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했습니다. 자기 전부를 바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이 얼마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그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 얼마로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돈 얼마 주고 금을 사서 믿음 사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뭐 수요일마다 교회 오고 주일마다 교회 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사서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근데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자기를 주고 사는 겁니다. 나를 바치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겁니다. 내 진정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그런데 뭐 직장이나 세상에 무엇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것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건 참 하나님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가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봐야 됩니다. 못 보니까 그렇지. 정말로 귀중한 게 뭔지를 깨달았다면, 봤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것까지 얼마 되는, 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선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안약이 뭘까요? 이 안약이 뭐냐? 진리와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판단했다면,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대로 판단했다면, 내가 심판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마련했을 텐데, 그런데 참 심판대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것은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어. 평생 헛일을 하고 말았어. 그러니까 심판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더워도 추워도 어려워도 바빠도 신앙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수요일도 지키고 새벽기도도 지키고 힘들어도 매일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성경 쓰고 우리는 교회 태평동교회 들어가서 태평동교회 치면 다음 카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경 쓰기도 있습니다. 또 그래,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면 성경 읽는 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치고, 그거 다릅니다. 바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이게 뭡니까? 이 참, 하늘나라에 심판대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쌓는 겁니다. 쌓는 것.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면 자꾸 가라 그럽니다. 가라 그러는데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참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에 왔습니다. 주님이 시장했습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뿌리부터 말라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난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난 주님으로 더불어 먹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는 이기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하면 토요일 내친다고 했습니다. 시간 많지 못합니다. 세월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이지 말고 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토요 내침을 받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시장하실 때 드실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10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41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